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자, 사라가 왜 등장해야 돼요? 예, 사라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사라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사라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12장부터 23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은퇴를 하셔요. 아브라함이 언제 은퇴를 하셔요? 이게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서야 아브라함 내가 엘로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은퇴하실 시점이 왔어. 근데 은퇴하실 시점에 하나님이 선물을 줍니다. 욥도 은퇴하시기 직전에 어떤 선물을 줘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모든 걸 잃었으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허락을 해주시죠. 자식도 다 복원해 주시고 재산도 복원해 주시고 마누라도 훨씬 더 상태 좋은 마누라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 일이 있기 직전에, 그럼 그 일이 있기 직전에 누구를 또 복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최대 숙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악하게 살아갔을까? 아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선한 역사를 기록했다기보다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께 악한 일을 했고 여호와에게 반항하고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몰렉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심지어는 아세라 숭배자인 이세벨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남쪽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북쪽에 베델 성전 단에 성전 2개나 더 있었다고요. 그걸 여호와를 숭배하는 성전을 무슨 성전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알 신당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끊임없이 해. 왜 악한 짓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악한 짓이 이렇게 대물림이 될까? 아니 DNA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어. 그거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2가지. 22장은 뭐를 설명해 줘요? 첫 번째가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엘로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2장의 20절부터 또 특별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22장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훨씬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120세쯤 되었을 때 얘기니까 굉장히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벨라 이들람과 부드엘이라. 부드엘을 낳았어요. 그럼 부드엘의 아들은 라반이고 부드엘의 딸은 리브가예요. 그리고 라반의 딸들은 라헬과 레아야. 그러면 실제로 지금 족보가 유대인들의 족보는 아버지 족보로 이어져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어머니 족보로 이어져요. 유대인들의 관습상 어머니 족보로 이어지잖아. 근데 예수가 그래서 아버지 족보로 이어져요. 어머니 족보로 이어져요. 마리아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예요. 마리아죠. 네, 마리아 족보잖아요. 아니 요셉의 씨를 받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족보상으로는 기록되어지기는 유다 지파로 기록되어지면 실제 내용상으로는 레위 지파야.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정통 정신을 계승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포로 출애굽 이후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세팅을 해요?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팅이 돼요? 아니면은 각자 먹고 사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세팅이 돼버려요? 각자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마지막 장으로 가면 레위의 어려운 형편들을 얘기를 해. 한 젊은 레위가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 북쪽으로 이주를 해가 계속 나를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왜냐면 레위는 땅이 없잖아. 레위는 땅이 없으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야. 땅을 주든지 먹여 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레위가 다 망한 거야. 레위가 망했다라는 것은 누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이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젊은 레위를 보냈더니 젊은 레위가 미가야를 만났어. 미가야. 근데 미가야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제사장하고 내가 여기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을 은으로 이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 숭배해.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럼 여호와가 뭐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고 내용물은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레위가 먹고 사는 문제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해. 레위는 그러면 안 된다고. 레위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레위를 단지파가 좋게 봤어. 그리고 이 레위를 놓고 전쟁을 벌이기 직전까지 가요. 전쟁 벌이기 직전에 미가야 줘. 안 줘? 그럼 우리가 지금 몇천 명인데 한번 해볼까? 했더니 미가야가 어떻게 돼? 레위 가져가세요 하고 레위를 줘요. 또 젊은 레위를.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러면 레위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레위로서 살려고 단지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파 가려운데 긁어주러 가는 그런 레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레위의 타락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레위의 타락으로 사사기가 끝나면서 뭐가 시작돼요? 롯기가 잠깐 있고, 롯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사무엘상은 사사의 종말과 왕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왜 끝나야 돼요? 사사로 했더니 레위가 망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레위를 복원시켜야 돼. 그래서 왕정을 시작했더니 이 사울 왕이 레위를 복원시키지 못해. 근데 누가 레위를 복원시키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이 레위 24시간. 그 레위가 뭐를 해요? 레위가 24시간 기도를 해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거기서 나오잖아.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 시대에는 뭐를 했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다윗은 어쩌다가 이렇게 또 레위를 중용하게 됐을까요? 아니 소달구지에 벗겨 싣고 옮기다가 그냥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자기 제사장 아이독하고 뭐 이런 제사장 다 동원해서 공부해봐.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공부해 보니까 아니 옛날 문서에 보니까 레위기 뭐 창출 레민신을 겨우 이제 쪼가리를 찾아가지고 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법계는 레위의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야. 짐승에게 태우면 안 돼. 레위의 어깨, 레위 지파, 출애굽 여정의 레위 지파의 역할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복원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종 다윗만한 종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후로 솔로몬은 레위를 중용했어요. 레위를 아웃시켜버렸어. 레위 아웃.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이름을 언급 안 합니다. 다윗이 복원시켰던 레위, 그게 하나님의 원래 프로젝트야.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예. 그러니까 12지파를 혈관과 신경망처럼 연결시켜주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12개의 근육 덩어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게 레위 지파였다고. 혈관, 신경, 도로망처럼. 그래서 12지파가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신정정치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시겠다. 그게 레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래서 왕을 안 둔 거야. 하나님도 왕을 두지 말라고. 사사. 레위 안에서 사사가 나와야 돼. 레위 안에서. 근데 레위 안에서 사사가 나와야 사사기에서 보면 여러 지파에서 그냥 사사가 나와버리잖아요. 레위가 복원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레위를 복원시켰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레위를 복귀를 안 시켜버립니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레위가 복원이 안 돼. 레위의 힘은 없어. 그러니까 왕의 입맛에 따라서 너도 제사장 아무나 막 시켜먹어.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아예 레위가 사라져. 포로 귀환 이후에는 레위가 안 돌아와요. 레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레위들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리새, 사두개, 그리고 아무나 뽑은 각 지파에서 뽑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근데 제사장은 레위라는 이름으로 세우지만 이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레위였잖아요. 레위여서 이제 순번이 되니까 제사장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레위의 어떤 다단한 사명으로 하는 게 순번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제사장을 해먹고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해먹고 대제사장은 누가 뽑아요? 로마가 뽑아요. 근데 로마는 누가 추천한 사람들을 뽑아요? 바리새, 사두개가 추천한 사람들 뽑습니다.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 멤버 다 바리새들 아니야. 사두개 빼놓고 이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럼 바리새는 누구예요? 조로아스트교 신봉자들이야. 사두개는 조로아스트교 반대자들이고. 이게 그때 예수 당시의 신학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위가 복원이 됩니까? 레위는 복원은 안 돼요. 레위 자리를 누가 차지해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예수가 껍데기는 유다 지파인데 족보는 유다 지파인데 내용물은 레위로 오신 거야. 우리가 요거 모르면 예수 해석 못합니다. 요거 제가 마태복음 초창기에 공부할 때 목사님하고도 공부할 때 한번 했던 거예요. 예, 레위 예수는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실제 내용물은 여자의 족보로 왔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1절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게셋과 하수와 발다르와 이들람과 부데일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의 부데일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부데일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계열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씨를 잇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로 그 족보를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족보를 여자로 이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왜 여자로 이어갈까요? 아브라함 거듭나셨어요.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거듭나셨어. 여호와가 22장 12절에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서야 엘로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거듭났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가정교육은 누가 담당해요? 리브가가 담당했고 라헬이 담당했잖아. 레아가 담당했고. 그러면 족보를 여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여성이 간간히 들어가요. 간간히 누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여성이 누구였어요? 다말이었죠. 네, 다말 들어갔지. 그 다음에 라합 들어갔지.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갔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름도 안 나와. 바세바라고 이름도 안 나와.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 근데 이 여자들 공통분모가 전부 뭐야? 이상한 여자들이야. 정상적으로 임신할 수, 뭐 이런 정말 이상한, 이제 정상인들의 눈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한 족보를 이렇게 넣었을까? 기생 라합에다가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이거 족보를 보면 겁나 이상해 진짜. 라헬은 무슨 환자야 지금. 바세바? 저거 굉장히 이상하네. 지 남편 죽인 놈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버린 거야 마태복음. 정상이 아니라고, 비정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끝까지 정상으로 읽어야 돼? 정상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내니까 못 찾는 거야. 족보를 왜 비정상은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은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린 정상도 비정상으로, 비정상도 정상으로 각이 고쳐서 읽으려고 그래. 왜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워할 건 아니워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은 거꾸로 이해할 것도 아니워하고 아니워할 것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정황우리가 대가리 박아가니까 대가리 박잖아. 그거 비정상이야. 왜 비정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 왜 대가리 박어? 아니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만약에 1000년 전에 중세시대라면은 대가리 박아 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길로틴에 뭐가지 돼? 전부 교수형이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애교스럽게 대가리 박아지. 중세시대 교황이라면 정광훈이가 저 새끼들 전부 다 가서 사형 채워버려. 사형시켜. 그럼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행위예요 그게. 왜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못하면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야 돼. 왜 이상한 게 왜 들어와야 돼요? 끝까지 추적하고 물어봐야 돼. 끝까지 추적하고 물어볼 때 예, 아니오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떤 결정을 해버려요? 아, 성경은 오류가 없어. 100% 오라. 근데 100% 오른데 하나님의 오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오름으로 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오름으로 가.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교리야. 그 교리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2단이 되는 거야. 2단, 3단, 사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라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23장에 사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23장 1절에 이제 드디어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들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예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레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벨라가로 묻혔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조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가나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쟁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햇적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요거 이제 이미 거래를 다 한 거예요. 예, 거래를 다 했어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죽은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할 금지. 이제 이게 거래하는 땅이에요. 거래. 요 거래하는 장면이 요거 전에 한번 공부했죠. 거래하는 장면. 누구를 위해서 거래를 해요? 이제 이게 그 막벨라구를 사는 장면이에요. 막벨라구를 사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이제까지 없던 패턴의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반드시 사요. 그리고 막벨라굴에 최초로 묻힌 사람이 사라가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의 구원의 상징은 막벨라굴을 묻히거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면은 사사기 이후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 묻히면 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지파 자기의 소속 배분받은 땅에 묻히면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제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왜 구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이거야. 아무리 엉터리 같고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반드시 구원해준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엉터리 같은 인간이 있어. 누구의 조상에게로도 못 들어가고 막벨라굴에 묻히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지도 못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중에.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가 미리암이야. 그리고 라헬이야. 라헬. 그럼 이 여자들은 구원을 놀랍게도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내일 또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23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세계 정사를 들으니까 참 머리가 확 열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안 했나 봐요. 예. 이제 성경이 되시니 아이고 답답합니다, 제 자식. 아니 답답하게 하는 게 좋아요. 뭐 많이 알아봐야 골치 아파요. 예.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예. 목사님, 예.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